세 번째 약속했다는 여정은 민수기 20장입니다. 22절로 끝절의 말씀까지를 함께 살펴보시기로 했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22절 끝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며 대할 때 22절 문입니다. 이스라엘 여성 곧 온 에돔이 가데스를 떠나 호루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불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에돔의 육성에서 영원히 살리라. 모세가 아론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가 엘리아살의 산에서 내려오니 온 에돔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유권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한 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전래동화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만큼 유해가 좋은 형제였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께 대한 질국 정성 역시 남다른 형제였겠죠. 그러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은 두 형제에게 돈을 똑같이 반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려받은 부모님의 돈을 잘 보며 두 형제는 봄과 여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투수에게들 가을이 돌아왔고 형의 눈에도 그리고 동생의 눈에도 날 되도록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형도 그리고 동생도 돈에서 배를 베어 그들의 창고에 거두어 두었습니다. 그 형제는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배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반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형은 저녁을 먹으면서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과 배를 똑같이 사겠지만 최근에 결혼해서 독립해 나간 동생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면 동생이 받지 않을 테니 동생 몰래 배를 옮겨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동생 집으로 배를 옮긴 형은 흐뭇해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창구를 열어본 형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모두 잠든 밤에 동생의 집에 벼 한 가득을 지게에 싣고 옮겼는데 볕단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상했겠지요? 내가 잘못 옮겼나 싶었습니다. 무슨 연구인가 하루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날이 지고 어둠이 내린 밤에 형은 지게에 벼를 옮겨서 동생의 창고에 다시 쌓았습니다. 혹시 몰라 전날보다 더 많이 옮겨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또 놀라고 말았죠. 자신의 볕단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상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생각한 형님은 다시 볕단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캄캄한 구름 속에 달이 가려져서 칠이 가진 어둠 속에 볕단을 지고 가는 형은 동생의 집으로 가는 길에 자신적으로 걸어오고 있는 시커먼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이런 깜깜한 밤에 도대체 누구지라며 형님은 덜컥 겁이 났지만 그래도 지게에 집어넣은 볕단을 무사히 동생네에 옮겨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에게 걸어오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거기 위시오. 그 소리에 상대방이 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구름에 가려있던 달이 거치자 형님이 깜짝 놀랐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수와 조카들까지 식구가 많은 형님이 자신보다 쌀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라며 동생도 밤마다 몰래 형님네 집으로 배를 옮겼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배가 줄지 않은 까닭을 알아채고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의좋은 형제로 알려진 전래의 동화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 이야기로 CF가 만들어졌지요. 그 유명한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남영광과의 문구를 기억하시는 분은 옛날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가 그냥 전래동화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충청도 예산군 대흥면에서 살았던 이성만
이순 형제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형제만 넷입니다. 우리 형제 4명이 우애가 있고 의가 좋냐고 물으면 100점 만점에 한 7, 80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크게 싸우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크게 형제들끼리 보지 않겠다고 의절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떨어져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형제들이 별탈 없이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글의 성경에 등장한 형제들의 이야기는 결국 의좋은 형제,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반목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진 일들이 자행이 됩니다. 이런 첫사람 아담과 두 형제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이 동생을 돌을 들어 죽이는 살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은 서로 속이고 속이는 사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형들이 11번째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버립니다. 한마디로 인신매매를 형제들이 백주대낮에 행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 위로 형이 7입니다. 그 막내 다윗에 대해서 그 형님들이 악한 말들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뿐입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역시 그 형의 동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동생들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형에 대해서 동생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 역시 그 형제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결코 성경 기록된 형제들의 모습은 살인이요, 시기와 질투요, 인신매매, 완악하고 완고하며 예수님처럼 정신병자 취급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형제와의 사이는 어떠십니까? 과연 의좋은 형제이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사이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이야기는 이제 한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앞둔 광야 40년의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동생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우리가 지난번 가데스 바네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다시 불평하고 다시 원망했던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40년 전 그의 아비 어미가 했던 불평과 불만을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 역시 동일하게 범하고 실패하는 또 실수를 범하는 장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오늘 모세 아론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실수 역시 바위를 때리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곳 이름을 40년과 동일한 실수를 범했다는 의미의 무리바, 즉 다툼의 무리라고 성경이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무리에서 내 말을 이제 하나님은 아론이 너희의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한다고 죽음을 명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는 그 무리바의 불의 사건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단 한 번의 분노가 오늘 모세 아론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주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다시 부탁드립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평안을 소망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날랐던 프란시스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부부가 이 추석 명절을 시댁에서 보내고 돌아오다가 그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부부싸움을 차 안에서 하게 됩니다. 결국 목소리가 올라가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기를 못할 망정 자꾸만 아내 탓한 남편 때문에 아내가 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찍소리도 하지 말라고. 차 안은 적막감 누르고 뒤에 타고 있던 아이들 역시 엄마 아빠 눈치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찍.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가나안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바로 옆에 두고 오늘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 아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 아론은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론은 누구라고요?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 했던 모세에게는 조언자였고 모세에게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던 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론에 대해서 그 시내산에서 40년 전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하나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가 부스 여자를 취한 사건에 대해서 모세에게 대적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두 사건에서 우리는 아론이 주도적으로 일을 주도한 적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는 그 백성들의 성화 때문에, 또 부스 여자의 사건은 그의 누이 미디암의 성화 때문에 그냥 그 분위기에 따라갔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1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네 가지의 기질로 인간들을 전부 나누기도 합니다.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그리고 담즙질. 그래 각자의 기질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아론은 기질적으로 점액질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혈질의 특징이 이런 것 아닙니까? 재미만 있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국지의 인물로 따지면 이 다혈질은 장비의 유형에 가깝고, 성경으로 따지면 다혈질은 베드로가 아주 독특한 기질입니다. 그래서 다혈질은 무리를 막 걸어갈 수 있는 기질이 다혈질입니다. 메뚜기 담자를 써가지고 담즙질은요, 이런 말을 하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삼국지의 관우와 같은 유형이 담즙질이고,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담즙질이 아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후를 털어버리고 또 길을 떠나는 사람들, 그게 메뚜기 담자 담즙질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울질은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이 유형이고, 혹시 여러분 한산의 이순신 장군을 보셨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담즙질 같지만 이순신 장군은 우울질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이순신 장군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기록을 뭘로요? 난중일기를 통해서 기록을 했던 것이고, 성경의 인물로 치면 모세가 바로 우울질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마지막 점액질의 특징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삼국지에 누구요? 유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갈공명 유비 때문에 쉽게 할 일을 늘 돌아서 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오늘 자신이 주도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나서 어떤 일을 했다는 기록이 삼국지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론도 이런 점액질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니까 그러자고 합니다. 이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다니까 그러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단 한 번도 아론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일을 했다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액질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문제를 만들거나 갈등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 받아들이고
그냥 모두가 끌어안으려는 사람들이 점액질의 특징을 가진 성향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까워 보이고 또 우리가 보기에 밋밋해 보입니다. 그러나 점액질과 같은 평화의 사람이 없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오늘 교회도 무너지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위험적으로 점액질 가는 바들이 너무 많습니다. 밋밋해 보이고 늘 조용히 보이죠. 때때로 다이어트를 간 사람이 있어야 체한도가 방방 뛰면서 그렇게 할 텐데 이게 좀 없어서 제 안에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여러분들이 점액질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화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백성의 아픔, 백성의 슬픔, 백성의 어려움을 몸소 겪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점액질 아론은 가장 좋은 카운셀러였고 가장 좋은 위로자가 아론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런저런 모양으로 힘들었을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론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여 제사장으로서 희노애락을 함께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탈무드에는 아론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평화를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아론을 그렇게 한 절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바로 평화의 사람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리고 9절 8복 중에 이런 복이죠. 다 같이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화평하게 하는 사람, 점액질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화의 기도로 유명했던 여러분 샌프란시스를 아십니까? 얼마나 이분이 특별했냐면 날아다니는 새들과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땅의 짐승들과도 대화를 나누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았던 손의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발바에 못자국 이 5가지 상흔을 받을 정도의 특별한 사람이 샌프란시스였습니다. 한 번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 중에 하나가 프랜시스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양하는 금식이라면 우리가 음식의 시험에서 이겨보자는 의미에서 그 금식하는 자리에 음식을 가져놓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프란시스는 그렇게 하자며 그 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금식하는 자리에 고소한 냄새가 나는 음식이 놓여졌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다시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곤욕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눈앞에 후각을 자극하는 음식의 냄새가 그 금식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정말 힘든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다시 3일이 지나고 도저히 음식의 유혹을 이루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음식에 손이 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제자들이 웅성거리며 음식에 손이 간 제자를 향해서 힐난을 쏟아냈습니다. 손가락질 하는 거지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프랜시스가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음식에 놓여있는 그 자리에 가서 음식 하나를 집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평화의 사람입니까? 화평의 사람이십니까? 그냥 조용히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 있는 프레시스와 같은 사람이십니까? 저는 그러니 부탁합니다. 우리와 함께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조용히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성 프린스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아론이 그의 인생 살아가면서 평화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컬음을 받은 것이고, 오늘 신약성경의 말씀처럼 아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도, 오늘 여러분도 이 첫 번째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받는 축복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론은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그의 동생 모세를 만난 것은 40년 전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말합니다. 못하겠다고, 할 수 없다고 몇 번이고 모세는 하나님께 선사를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났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대면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아론이 등장합니다. 우리 페이지 구약성경 86페이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멘. 자, 4장 13절 14절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론이 그의 동생을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아론은 도합 80년 가까이 떨어졌었던 자기 동생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만 했겠습니까? 그의 동생 모세를 위해서 80년 동안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동생 모세를 위해서 복을 빌었을 것입니다. 우리 동생이 잘 되기를 그 80년의 시간 변함없이 지켰을 것입니다. 제 말 아닙니다. 그 인태가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성경이 아론을 소개할 때 그냥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내 사람이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치면 저와 같은 목사 같은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제가 여러분의 안위와 여러분의 축복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듯이 여러분, 내 사람 아론 역시 그의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의 동생 모세를 만날 때 그의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시간 동안 아론은 그저 묵묵히 자기 동생 뒤에서, 자기 동생 모세의 언저리에서 편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앞서질 않았습니다. 한 번도 나서질 않았습니다. 어쩌면 동생 모세의 그림자와 같은 삶을 아론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모세와 아론의 이름을 거론하고 쓸 때 결코 형이었던 아론의 이름을 먼저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모세가 주연이었다면 저연으로 아론은 그의 삶을
한결같이 살아와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형제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볼 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형제들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형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생을, 여러분의 형님을, 여러분 누나를, 여러분의 언니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형제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가까운 목사님의 사모님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회 소속 목사님 사모님 한 70여 분이 강원도 정선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당시 함께 하셨던 사모님 역시 상승하셨고 아주 건강한 모습이셨습니다. 전혀 아픈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박 3일 수련을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카톡으로 단체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사모님이 암이라며 병원에 입원했다는 문자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명히 일주일 전에 전혀 건강하셨습니다. 함께 정선에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기 폐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넘기지 힘들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모님의 치유와 건강을 위하여 지금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의 덕분이었는지 그 일을 넘기기 힘들다는 사모님이 1년을 그리고 2년을 넘기셨습니다. 다행히 어느 병원에서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실험으로 사모님이 선정이 되셨고 그 신약으로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3년과 4년을 암과 투병을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도 하고 또 건강해지셨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몸 안에 자라고 있던 암은 이리저리 전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사모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곳에 이제 안다여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셨습니다. 암은 폐를 넘어서 머리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몇 달 전부터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어렵겠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종종 목사는 뵙지만 솔직히 사모님 상태가 어떠한지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사모님을 집으로 모셔오셨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지난 금요일 사모님이 소천하시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64세 연세입니다. 아직 20년 가까운 인생 사모님의 기도처럼 강건하면 더 살아가야 할 나이 아닙니까? 근데 죽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한 남자의 아내로 살다가 남편이 신학을 하면서 목사의 아내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입구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방과 후 아동센터를 운영하셨습니다. 그 아이들 중심으로 주일학교 아이들 50여 명이 모일 정도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층 정도의 건물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의 여주에 있는 시내의 자리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예전에 음모리가 근거였는데요. 이천에서 음모리가 근거를 지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주양교회라고 옛날 모텔 자리를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그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그곳에서도 사모님은 아동센터를 운영하시며 목사님을 도와 교회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게 30년 한 남자 아내로 살아갔습니다. 한 교회의 사모로 살아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회의 70%는 사모가 다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목회의 70%는 사모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사님 목회를 도우시다가 지난 금요일 마지막 숨을 쉬지 못하고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죠. 여러분 사모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름도 없는 자리고 빛도 없는 자리입니다. 잘해야 번전소리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연의 자리가 아니라 늘 조연의 자리이고 늘 목사님의 뒤에서 그림자의 자리입니다. 목사님들에게는 이런 정성과 이런 정도는 신경을 쓰지만 사모들에게는 별로 정성과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사모의 자리는 그 일이 자신의 자리임을 알고 30년 한결같이 목사님과 교회 일들을 방과 아동센터를 감당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님은 오늘 주보에 실려있는 그 접시꽃 당신의 시처럼 아침이면 머리맡에 흔적 없이 빠진 머리칼이 쌓이듯 생명은 당신의 몸을 우수수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그 사모님의 이름은 백지현 사모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론의 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동생이 모세의 그림자였습니다. 주연이 아닌 늘 저연의 자리였습니다. 그저 묵묵히 동생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흔적 없이 빠진 머리칼이 쌓이듯 한결같음으로 동생을 위하여 살았던 아론입니다. 그러기에 그 한결같은 사랑, 그 아론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실래요? 29절에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시작. 온 동족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사랑하고 아꼈으면 30일 동안 애곡했겠습니까? 여러분, 30일 동안 애곡했던 인물은 성경에 보면 오늘 아론과 모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록 독특하게 그의 이력이나 그의 삶이 그의 동생 모세처럼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아론이지만 성경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똑같은 시간 애국했던 아론의 죽음을 29절 한 절을 통해서 한결같은 삶을 살았던 모세, 아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 34장입니다. 38절부터 39절 말씀. 두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8절과 39절) 34장입니다. 다같이 2절 말씀 읽을 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아니요? 맞죠? 33장 죄송합니다. 33장 38, 3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아론이 호르산에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여러분, 아론 나이 123세. 그는 애굽 땅 변경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 아론도 그의 기력이 세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123세 연세에 호르산에 올라설 정도로 아직 그의 육신은 일할 것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호르산까지 오를 정도의 정력이었다면 오늘 아론 역시 모세처럼 강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더 많은 일을 그의 동생 모세를 도와서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많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의 희노애락을 다 보듬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신 것입니다. 아론, 이제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론,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론의 인생이 민수기 20장에서 죽음으로 끝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아론을 평화의 사람이었고 화평의 사람이었고 한결같은 아론을 우리에게 1500년이 지나고 한 번 더 기억하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86페이지 1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 1장 5절 말씀 말씀 아멘.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바늘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여러분 엘리사벳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세례 요한 역시 이인자의 삶을 살다간 짧은 30의 나이에 죽음을 당했던 분 아닙니까?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었고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사벳의 누구의 자손이었다고요? 아론의 자손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인자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었고 여러분 아론 역시 평생을 동생 모세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었지만 성경은 한결같은 사람 아론, 평화와 함께 있는 사람 아론을 이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억하며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었던 것이고 그 아론의 삶을 따라서 세례 요한 역시 한결같이 화평의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손으로 이름을 남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펴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으로 남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 있는 찬